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셨습니까? 보니까 인사는 나누지 않고 화면에 있는 저만 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만 보지 마시고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혼자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가족끼리 아무리 어제 저녁에 우당탕탕 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얼굴을 마주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셨습니까? 인사를 나눕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매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목자와 양에 대한 말씀 속에 양된 우리는 목자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목자 되신 주님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는 쓸데없는 생각들, 하찮은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내 속에 참 많았고 마음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품어야 되는 마음보다는 나로 말미암아 생성되는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마음이 저의 마음이었고, 하는 일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로 말미암아 행한 헛되고 헛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뒤를 돌아보면 참 잘했구나 라고 뿌듯한 생각이 들 때가 별로 없고,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나약함, 우리 주님 아시고 우리를 한 주간, 한 시간 한 시간도 우리를 잡고 인도해 가시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에 다 엉망인 것 같아 주저앉고 싶은 생각 많이 드나 우리 주님 나를 붙잡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붙잡아 우리들의 삶의 지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지경이 조금씩이라도 넓혀져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우리는 늘 주일이 되면 당연하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 함께 모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결코 오늘의 이 날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는 날이 우리에게 오리라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현실이 되어 우리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이 되어서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동네 골목에서 친구들과 땀발벌을 흘리면서 신나게 놀다가 목이 마르면 동네 우물에 나아가 우물에서 맑고 시원한 물 벌컥벌컥 들켰습니다. 이거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이 계절에 오고 감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름에는 무덥고 비가 많이 내리고 겨울에는 무척 춥고 눈이 많이 내리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다. 아침에 동력에서 해가 떠서 저녁에 서편으로 해가 지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다.
우리들이 있는 모든 것들 그 어떤 하나도 당연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있는 건강 당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아이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당연한 것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에게 없는 것들만 바라보며 늘 속상해하고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가득함으로 살아갑니다. 이 어리석음, 이 착각에서 언제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걸까요? 상실했을 때, 잃어버렸을 때, 나의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사랑하는 부모를 잃었을 때,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자녀를, 내가 다녔던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감사함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게 마음에 품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성을 기울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배 드림도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환란의 때가 되면 이렇게 자유롭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바로 그러한 마지막 때의 환란이 다가오고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환란이 우리들에게 닥쳤을 때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믿음은 결코 지켜낼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지가 벌써 오늘이 5째 주가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예배에 임하셨습니까? 지금까지 가정에서 주일 예배 임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셨습니까? 이런 나로 마지막 환란을 맞이하게 된다면 나의 예배는 어떠할 것 같습니까? 나의 신앙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나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흔적도 없이 모든 믿음과 신앙은 사라져버릴 것 같습니까?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러므로 엎드려 성령의 도움을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셀끼리 카톡방을 통해서 또는 전화를 통해서 서로 위해서 전화로도 기도해주고 또한 셀 카톡방을 통하여서도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그래서 연약한 우리들이 넘어지지 않고 무너져가지 않고 오히려 이 기간 동안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형성되어 주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이 기간이 참으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원하고 바라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도 지난 주일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주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목자라 말씀하셨고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란 어떤 목자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양을 치는 목자는 두 종류의 목자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경우는 주인이 직접 양을 치는 경우, 또 하나의 경우는 목자를 고용해서 양을 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목자를 고용해서 양을 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그 계약서 내용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들었다고 해요. 일이 한 마리가 양떼를 공격해 오면 그 고용된 목자는 그 이리로부터 양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해야 하고, 만약에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고 양의 손실이 일어났을 때에 그 손실에 대하여 이 고용된 목자가 보상을 해야 한다, 배상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리가 한 마리가 아니라 이리가 때를 지어서 공격해 올 때는 목자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도 되고, 그로 인해서 손실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용된 목자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라는 그런 계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용된 목자들은 이 일로 인하여서 해를 받는다든지 어떤 큰 상처를 입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직접 양을 기르는 경우에는 주인이 큰 상처를 입기도 하고 죽기까지 하는 경우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은 이리가 때를 이뤄서 공격을 해와도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이리 때와 싸우고, 그로 인하여서 상처를 입고 그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하는 때가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지금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싹군 목자는 자기 양이 아니기에 이리떼가 공격해 오면 양떼를 그냥 두고 도망간다. 여기에 있어서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의 차이가 뭘까요? 뭐가 다를까요? 먼저는 소유에 있어서 다름이 있습니다. 즉 선한 목자는 양이 누구의 양입니까? 자기 양입니다. 그런데 싹군 목자는 그 양이 누구의 양입니까? 자기의 양이 아닙니다. 이 소유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식당 주인과 종업원이 일하는 자세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주인의 일함과 종업원의 일함이 그 자세가 다르다는 겁니다. 주인은 어떻게 하면 좋은 소문이 잘 퍼져나가 식당을 잘 되게 할 수 있을까가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 손님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진상의 손님들에게도 비율을 잘 맞춰 가려 합니다. 그러나
종업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분 좋으면 열심히 잘하지만 기분 나쁘면, 손님이 기분 나쁘게 하면 더러운 손가락 음식에다 한번 넣었다가 빼서 갖다 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음식 늦게 나온다고 신경질 부리고 짜증 부리는 손님들 퇴하고 침도 뱉어서 갖다 준다고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서 절대 늦게 나온다고 신경질 내고 짜증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 집에서 나의 멍멍이를 기르는 것과, 내가 나의 멍멍이를 기르는 것과 다른 집 멍멍이를 봐주는 것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우리 집 멍멍이가 응아하고 쉬를 하면 아이고 해피야, 너는 어떻게 일을 봐도 이렇게 예쁘고 앙증맞게 일을 봤니? 하고 싱글싱글하면서 그 치웁니다. 그런데 다른 집 멍멍이 봐줄 때 이 다른 집 멍멍이가 응아하고 쉬를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애야, 남의 집에서는 최소한의 애인은 지켜야 되지 않겠니? 응아하고 쉬는 니네 집에 가서 하는 것이 애야 하고 한 대 확 때려줄지도 몰라요. 자기 주인에게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릅니다. 소유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자세를 전혀 다르게 만들어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선한 목자와 고용된 목자의 차이는 가치에 있어서 다릅니다. 즉 양의 가치가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선한 목자는 양이 자기의 양이기에 양과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싹군 목자는 양의 가치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양만 두고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직접 자신이 양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양에 대한 목자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사울왕 앞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가 양을 칠 때에 사자가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목숨을 던져서 쫓아가 그 곰의 입을 찢어버리고 거기에서 양을 구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훗날에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시편 23편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는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누가 이 주님의 양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소유된 양,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 주님이 철저히 책임지는 것.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한 주님의 소유입니다. 목숨을 버릴 만큼 소중하고 목숨을 버릴 만큼 가치 있고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힘듦이, 어떠한 어려움이 지금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실망하며 난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지금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해받을 것을 결코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양의 위치만 두지 아니하시고 목자의 위치에도 세우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를 양의 위치만 있게 하시는 게 아니라 목자의 위치에도 세우신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디베레아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조반을 드신 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에서 똑같은 질문, 똑같은 대답, 똑같은 부탁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3번.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양을 먹여야 하고 주님의 양을 쳐야 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양을 먹여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 같이 외쳐봅니다. 크게 외칩니다. 시작.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다시 한번 힘차게 외칩니다. 시작.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는 양님과 동시에 목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양으로만이 아닌 목자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정성을 다해서 양육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를 비롯해서 셀리더들, 인턴,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어떻게 양육해 가고 있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지금 돌보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힘든 영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양들을 어떻게 지금 살피고 있습니까? 아이고 내 코가 석잔데요 라고 그냥 방치해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로 주님처럼 선한 목자로서 충성을 다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까? 결코 만만치 않은 사역입니다. 이 삶 속에 특별히 지금의 이 어려운 영적인 상황 속에 나 하나도 세우기 힘든 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맡겨진 양들의 우리들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들의 믿음은 무너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 것들에게 난도질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이 우리를 보살피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주님이 맡겨신 양들을 향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다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암. 여기서 말하는 알은 그냥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 경험과 사귐을 통한 인격적인 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알을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암과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무슨 알무로 비유를 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알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아는 것, 얼마나 놀라운 알민지 모릅니다. 목자 되신 주님과 양된 우리하고 관계에서 알미 어떻게 삼일째 하나님의 암과 비유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목자 되신 주님과 양된 우리 사이의 알미 이러한 단계의 알무로 형성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가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될까요? 바로 그것은 완전한 소유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완전한 주님의 소유가 되어 버렸을 때, 이 알은 가능해 된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은 나를 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암과 소유가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출발되고 있습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이 암과 소유 누구로부터 출발됩니까?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소유 삼으셨다.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물건을 살 때에 좋은 물건을 골라서 삽니까? 아니면 대충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거나 별 볼 일 없는 물건을 골라서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렇게 싱거운 질문을 드려도 우리 성도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늘 해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역동적인 예배가 되는데,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 지금 카메라를 보면서 제가 하니 뭔가 어색하고 또 그렇게 예배 드렸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으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어도 한번 집에서라도 이 질문에 한번 싱거운 질문이지만 대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살 때 좋은 거 골라서 사십니까? 아무거나 그냥 별 볼 일 없는 거 골라서 사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다 좋은 걸 골라서 삽니다. 저도 가까이에 있는 트레이더스에 가서 시장을 볼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약
야채, 과일 코너가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무, 배추, 양배추, 바나나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아주 쿨하게 그냥 위에 있는 것 하나 착 담아서 카트에 딱 담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살피고 또 살피고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고르고 그 다음에 이제 박스 속에 있는 것까지 허리가 아프지만은 끙끙하면서 그냥 끄집어내갖고 또 골라 비교하고 그리고 겨우 가장 좋은 거 골라서 카트에 담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속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어떠한 사람이 멋있어 보입니까? 그냥 고르지 않고 그냥 위에 있는 거 아주 쿨하게 탁 선택해서 카트에 담아 가는 사람 멋있어 보입니까? 그렇게 그냥 탁 멋진 폼으로 물건 카트에 담아 집에 갔는데 물건이 썩어 있어가지고 그거 보면서 이놈의 자식들 이런 것을 물건이라고 판다고 신경질 내고 화내는 그 모습은 멋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물건 골라서 사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물건 살펴서 사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골라서 사야죠, 좋은 물건. 그러므로 혹시나 다음에 트레이드스에서 제가 야채 그 코너에서 배추 뒤지고 있고 상자에다 허리 굽혀서 막 고르고 있을 때 흉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 다 원합니다. 물건을 살 때도 좋은 거 골라 사고 싶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좋은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도 똑똑하고 영특한 직원을 뽑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으신 주님, 우리의 무엇을 아시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을까요?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영특해서, 우리가 성실해서, 우리가 충성되어서, 우리가 부지런해서, 아주 지혜로워서 이런 것을 아시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는 사실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으셨는데 무엇을 하셨다는 걸까? 바로 반대, 우리의 형편없음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고 주님이 아니면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다. 무엇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어떠한 논리와 어떤 이론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오직 말씀 속에서만이 찾을 수 있다. 바로 주권적 하나님의 사랑, 주권적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 놀라운 사랑이, 이 놀라운 계획하심들이 목자 되신 주님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찍이 바로 이것을 알았던 바울 사도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 사도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의 깊이를 알았어요. 깊이 들어있는 것들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그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지난날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지난날 내가 귀하고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들, 나에게 참 유익된 것이라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배설물로 여겼다. 바로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바울에게 나타나는 그게 우리에게도 이러한 알미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아는 것처럼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한 것들, 내가 귀하고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들, 내가 유익되다라고 생각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고 오직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며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깊이 깨닫고 알아서 그로 인하여 험하고 거친 세상을 살아가며 그 어떤 것들에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기쁨이, 언제나 감사가, 언제나 넘치는 희망과 소망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것은 무엇이며 왜 그렇습니까? 2번. 내가 지금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무엇으로 느끼십니까? 3번. 나에게 맡겨진 사람 혹은 일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 함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 날이 빨리 종결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감격함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오는 이 힘듦이 결코 우연이 아닌 우리들의 잘못과 우리들의 죄악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우리들에 있어서 우리를 온전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길들에서 돌아서게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빛된 삶을 살게 하시고 소금된 삶을 살아서 언제나 주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길어진 이 고통의 전염병으로 인한 어두움이 쉬이 가시게 하시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힘겨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밝음을 회복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더욱더 주를 향하여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 다시 한번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형편없는 없는 우리들을 아시고 자신의 소유 삼으시는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사오니 이제 쓸데없는 모든 것들에 우리들의 관심 쏟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을 아는 것에 더욱더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깊이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늘 기뻐함이 있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희망 넘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해도 늘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성령이 우리 심령을 붙들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사 이 말씀 지켜서 한 주를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